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438장 찬송 4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향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사무엘하 18장 말씀입니다. 구약 493면 사무엘하 18장 19절부터 33절까지 말씀 교독토록 하겠습니다. 18장 19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요압에게 이르되 정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되 그가 안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성문 위쪽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바스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바스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바스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바스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지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이르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었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접하는 자들은 다 그 청룡과 같이 되기를 원하이다 하니 같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쪽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성전에 나오실 때에 11조의 예물과 일천번제 예물을 10분이 드리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이른 시간에도 하나님의 또 말씀과 또 기도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모든 소원과 또 은혜 위에 하나님께서 소중한 말씀과 기도에 단비를 내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하며 축복합니다. 우린 계속 사무엘하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18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다윗이 군대를 파견할 때에 한 가지 중요한 요청을 합니다. 대장들에게 그의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압은 그 왕의 의중을 알면서도 이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9절은 아히마아스가 이 전쟁의 승리를 전하는 전령을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9절을 보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 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자신이 전쟁의 기쁜 소식을 왕께 전할 것을 자원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요압은 그 요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히마아스를 아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이긴 것은 왕에게 좋은 소식이지만 그의 아들이 죽은 소식은 왕에게 좋지 않은 슬픈 소식일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일 아히마아스가
전령으로서 소식을 전할 때에 해를 당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구숫사람, 외국인 용병을 대신 전령으로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마아스가 우둔한 것인지 아니면 열정이 넘치는 것인지 또다시 전령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부득이하게 그 요청을 승낙하였습니다. 아히마아스는 발이 빨라서 이 먼저 간 구숫사람을 앞질러 가는 내용이 오늘 19절부터 23절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는 이 전령을 맞이하는 다윗의 자세입니다. 파수꾼이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한 사람이 오는 것은 좋은 소식일 것이다. 왜냐하면 만일에 전쟁에 졌을 경우에는 여러 사람들이 무리가 우왕좌왕하면서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파수꾼이 보고합니다. 다른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다윗은 반복하여 그 한 사람도 좋은 소식을 증거할 것이다. 조금 전 이야기했듯이 아히마아스가 먼저 전령으로 도착합니다. 28절에 그는 보고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29절에서는 다윗이 묻습니다. 압살롬은 잘 있느냐? 다윗의 관심은 물론 전쟁의 결과도 중요했지만 그보다는 아들의 안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마아스는 29절 하반절에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거짓 보고였습니다. 아히마아스는 압살롬이 죽은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얍삭한 건지 지혜로운 건지 그 소식을 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 전령자 구숫사람이 왔습니다. 31절에 그는 이 아히마아스와 똑같은 보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다윗은 반복하여 32절에 압살롬은 잘 있느냐, 평안하냐 묻습니다. 그런데 이 구숫사람은 외국인이었습니다. 상황 파악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대로 32절 하반절에 이렇게 보고합니다.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본문은 청년과 같이 된다는 것이 과연 죽는 것인지 심판을 받는 것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33절에서 다윗의 반응을 보면 그 다윗이 심히 아파서 울었다. 이 본문을 볼 때에 그 보고가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그 내용인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33절에서 통곡을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너무나 애통한 아비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바라볼 때는 지금의 상황은 슬픔과 동시에 기쁨의 상황입니다. 신하들과 또 군사들, 백성들에 볼 때는 민족의 반역자가 죽은 것입니다. 압살롬은 그 아비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람입니다. 음모를 구축하였고 또한 백성들을 회유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 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아버지의 슬픔도 있었지만 왕인 다윗은 그 상황에서 기뻐하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통곡할 필요도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본문의 아버지의 아픔과 슬픔은 탕자를 보내고 그 탕자를 맞이한 아버지의 모습이 연상됩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많이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맞아 기뻐하고 또한 잔치를 베푼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버지,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는 그 송아지 한 마리도 잡지 아니하였거늘. 온 집안을 훼손시키고 망신시키고 재산을 축낸 저 아들을 이리 기쁘게 맞이하다니요. 아마 제가 성경의 큰 아들이었을지라도 그러한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작은 아들에게 가까운 사람인가? 아니면 큰 아들에 가까운 사람인가? 나는 압살롬과 비교해 볼 때 그 압살롬에게 돌팔매질을 할 만한 사람인가? 저는 자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주님의 뜻에 배반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닌 저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탕자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축내거나 압살롬처럼 아버지를 죽이려 했던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 기본적인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또 하루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어떠한가? 나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응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마음과 언행을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는 자인가? 아니면 너무나 불충하고 부족하고 미혹하고 하나님 앞에 패악한 모습은 아닌가? 그러한 압살롬과 같은 탕자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품으셨기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품으심과 인자하심과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새벽에도 오늘 하루도 나를 향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선적으로는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은혜가 오늘 하루도 또 이 가을에도 나에게 넘치기에 내가 그 은혜 속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괴로움과 슬픔이 나를 엄습할지라도 다시 회복되어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다짐과 기도가 있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큰아들과 같은 모범적인 신앙인의 모습보다는 작은 아들 탕자의 모습 혹은 압살롬과 같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지닌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그 탕자와 압살롬을 향하여 극진히 환영하고 애통했던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여기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습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내 모습, 내 부족함, 연약함을 넘어서 나를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느끼고 확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의 예물과 일천번제의 간절한 마음을 드린 성도님들, 주님께서 품에 안아 주시사 역시 동일한 은혜로 더 한층 하나님의 소중한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은 이 가을 치유와 회복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치유, 감사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내 마음의 어려움과 또 힘겨움을 드러내고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치유 감사일기의 실행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 학교가 노예 행사 12월 초에 있을 또 성경고사 준비와 찬양 여러 가지 훈련을 합니다. 그들에게 숙제와 같은 시간이 아니라 성경 공부를 하고 찬양을 준비하며 그들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기를, 또 그를 돕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힘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한 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의 개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